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뭐 악수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고 계속 이런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인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좀 풍성하게 원래 좀 축제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예전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감사나무라 그래가지고요 감사기도 제목들 막 붙여가지고 막 이런 행사도 하고 뭐 이행시를 하기도 하고 뭐 추수감사 이렇게 앞에 따라서 그런 초성 시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마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 요 정도는 다들 알죠. 3대 이게 절기 정도는 알고 그날 또 교회에서 많이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 받으려고 오고 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한테 굉장히 좀 값지고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추수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건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일까를 제가 참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 추수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추수감사의 기원은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이야기들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이 뭐죠? 한 1620년 중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으로 북아메리카로 넘어가 가지고 한 100명이 넘는 한 102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게 딱 신앙을 대세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그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사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와가지고 살아가려고 자리를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거기 왔더니 뭐예요? 자신들이 가져왔던 씨앗임의 몸에서 생계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지식과 방법으로 다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원 절반 정도가 다 죽어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누가 있었죠? 인디언이라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땅에 얼던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농사가 된 거죠. 아마 처음 왔을 때 이들이 뭐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랬을 때도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지. 자기네들 보니까 지금 옷도 재단했고 기술도 다 화려한데 야 우리 지식이 훨씬 뛰어나 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는 모든 방법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의 방법을 수용하게 됐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잘 된 거예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딱 가지면서요. 그 자기들에게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다 초대하죠. 그리고 그들이랑 같이 음식을 자기네들과 거뒀던 음식들을 나누면서 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원주민에게 감사하는 일. 그래서 사실은요 추수감사절은 뭐 세계에 있는 만국의 행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추석처럼요 캐나다와 미국의 사실 어떻게 보면 명절과 같은 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 행사를 다 같이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문화인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유대 안에 이런 문화들은 사실 뭐였지? 어떤 문화가 있지? 라고 하니까요. 초막절이라는 감사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 그들 유대교 그 달력으로는 티슈레이 달에 한 15일 날에서 일주일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초막을 밖에다가 짓고 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요 밖에 나가서 자기의 거처를 나가서 거기 밖에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초막을 밖에다가요 성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간 거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감사절로 보내요. 이때는 성 안에 있는 그 뭐 고아와 가부와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한 장 더 보여주면 지금도 이렇게 초막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나무하고 종려나무 가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좀 행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날을 뭐라고 하면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장막을 짓는다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 한 해 동안 거두었던 것을 잘 곡식게 저장하는 날이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세 개를 초막절, 수장절, 이거 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유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요거 갖다가 사실 약간 시비가 붙는 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너네는 왜 추수감사절이라고 성경에 없는 걸 자꾸 하고 있냐? 이러면서 너네 지금 성경에 없는 거 지내고 있다. 그들이 그 얘기하는 몇 가지 있어요.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너네 행사는 일단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는 행사절이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근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초막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게 유대 전통이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됐냐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초막절은 그럼 어디서 시작됐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네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너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 보통 이 초막절이 시작됐냐면요. 모세가 그 광야 때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이 십계명을 거두할 그 초막을 지으면서요. 그때 초막을 짓고 하면서 이 초막절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율례로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니네가 지켜야 될 율례 중에 하나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나중에 성전이 지었을 때도요. 계속 이 전통들이 이어져 왔고, 지금 그 막 성전 밖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와서 사람들이 제단에까지 이렇게 물 붓는 일로 큰 행사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사실은 오고 있었던 행사예요.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초막을 쩔을 지으면서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지으면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너네를 끌어낸 자가 누군지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지금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 삶, 그것을 끌어냈던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초막을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주일간 나와서 초막절에서 지내는 거죠. 그런 거 보면요. 그 사람들 참 이렇게 그것들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것이 그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은 최대한 전통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추석을 지내는 것처럼 전통을 지나가지만, 그러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야 너네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문자주의처럼 성경에서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초막절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 정황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둘러보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고 겉껍데기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은 뭘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오해하잖아요. 아이들 뭐 훈계하라고 하는 것도 뭐 아이들 때려서 훈계하라고 하니까 다들 진짜 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때리는데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초막절도요. 지금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는 거 사실 되게 불편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성 안에서 있다가요.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도 또 많죠. 이거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들 다 멈추라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고 일주일간 나와서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앞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 아까도 보셨지만 불편하죠. 집에 있는 게 편하시죠. 여러분 초막절 지키라 그래서 갑자기 우리 집 밖에 텐트를 하나 치십시오. 그리고 종려나무 같이 붙이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무슨 군대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것들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광야에서 니네를 인도하셨던 분이 누군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네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니네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가는 길 가운데 어떻습니까? 광야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줬고, 그들이 딱 그때만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다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 뭐였죠? 만나. 그리고 또 며칠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겪었던
너네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나왔던 사람, 그리고 너네를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근데요, 지금 이게 어느 때예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면서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기억하라고 할까? 사실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딱 하면 대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풍요한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가나안 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특징들을 보면요, 그 사막이랑 좀 섞여 있어서 그렇게 막 풍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초원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고요. 보통 어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근처에? 강이 있어야 돼요. 강이 있는 곳에 문화가 이렇게 문명이 퍼지잖아요. 근데 애굽 땅, 지금 이들이 쫓겨나온 애굽 땅에 강이 2개나 있어서 굉장히 문화가 번성해서 사실 여기가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하고 점탕부들이 봤을 때 포도송이가 이만한 걸 들고 왔다고 하니까 지금 야, 이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요단강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의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요, 이게요, 저희가 그 요단강이 깊은 강이 아니에요.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깊은 강이 되는데요, 건기나 이런 데 됐더니 저희가 발목 수준에 오는 아주 뭐 어떻게 냇가 같이 그렇게 작은 강이 돼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요, 물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농사를 짓기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보면, 젖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의 젖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이요, 젖을 많이 먹으려면요, 그 식물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 양들이나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초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꿀도 그렇죠. 꿀을 따려면요, 꽃에서요, 꽃들이 많이 자라나려면 그것을 영향 끼치는 건 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요, 비가 굉장히 잘 내리면 굉장히 풍요롭게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이지만, 비가 없으면요,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호렙산 영향으로 인해서요, 그 이슬이 좀 맺혀서요, 뭐 그 무화과나 포도나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그나마 좀 맺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지만, 완전 척박하진 않고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 그래요? 복된 땅이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요, 가나안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면, 가나안을 온전히 다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은 온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항상 그 사방에 뚫려 있는 그곳에서 항상 전쟁을 치르고 계속 이랬잖아요. 그래서 좀 알짜배기는 누가 가지고 있으냐면 블레셋 애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종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땅은 지금 많이 다 뺏겨 있고, 그 나머지 땅들 중에서 지금 아주 근간근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인데, 여기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갔을 때도 불평하면서 애굽 땅이 뭐 있을 때도 좋았는데 뭐 이런 불평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왜 여기를 복된 땅이라고 여기를 보느냐, 여기에요, 신명기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1장 14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가 적당하게 내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지금 이 땅은요, 뭐만 해결하면 되는 땅입니까? 물만 해결하면 되는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땅이고, 물이 있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죠. 근데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줄 때다. 그러면 너네가 모든 것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돌려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누굴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네가 살아갈 수 있게 거기를 복된 땅으로 만들고 풍부한 땅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복된 너무나 푸른 초원에 이러면서 복된 땅이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호와를 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를 주관하신 거 여호와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땅. 그러니 너희가 복된 땅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더 좋은 땅, 풍요한 땅이 아니라 복된 땅. 내가 있을 때 그 땅이 진짜로 복이 된다.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니 너희에겐 이것만한 복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고도 이렇게 할 때요, 우리는 그 상을 보고 사실 많이 판단하잖아요. 뭐가 좋니 안 좋으니,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만 주셨는지. 하나님, 나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행동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정말 잘 됐는데 왜 제가 하는 거 안 돼요? 뭐 어르신들 막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해요. 왜 저 사람이 넣은 건 되고 내가 넣은 것만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죠? 나는 왜 건강이 이렇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상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추수감사절을 그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누군 거, 내가 그 땅을 주인이었던 걸 너네가 기억해라. 지금 너네가 추수한 거, 추수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잘 됐으니까 하나님 더 감사하고, 올해는 적게 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네의 추수, 너네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분이 누구 가운데 있다?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은 것, 초막절을 지키면서 알게 하고 싶은 것은요, 뭐 니네가 추수했으니까 감사하니 그 감사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추수감사절에 지내왔던 그 미국에 있던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해서 떠나와서 거기서 있었는데 자기들이 다 죽어가니까 사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금 인디언을 손길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게 하고, 지금 미국이 강대국인 것을 우리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할 수 없죠. 저렇게 축복받은 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은 걸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형태를 지녔든지 어떤 절기를 만들었든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에 대해서 폐하셨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노예제도도 지켜야 되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식들을 우리는 먹을 수도 없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제한하는 것들을 다 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지금 초막절을 너네는 안 지키니까 된다, 추수감사를 지킨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추수감사절과 초막절 어떤 행사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름이 붙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추수를 다 마치고 우리가 뭐한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마지막에 떠나갈 때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리멤버예요. 리멤버, 기억하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나눠서 보면요, 리멤버예요. 다시 한번 내가 멤버로 들어왔는 거예요.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멤버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건 뭐하겠어요? 감사하는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나 돌이켜보는 날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이름이 붙어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은요, 소유가 많아지고요, 풍부해지고요, 이러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나오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다 끌어왔던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조차도요, 거기 가면서 뭐예요? 계속 불평하거든요. 변화가 없고 거기서 지금 계속 그냥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불완전하게 그냥 그 똑같이 반복되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추수감사절이 매년 반복되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행사의 하나로서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던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던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니네가 먹었던 만나와 메추리, 내가 그 초막 가운데 거했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라는, 너희를 인도하셨던 분이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 아니야. 내가 주관한 거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 나 없이 가능하지 않아. 너네 삶, 너네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 너네 건강이 너네 거에서 준 것 같지? 아니야. 너네가 숨 쉬는 것, 너네가 보는 것, 너네가 듣는 것, 네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구예요? 나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 건강하게 뛸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잖아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교회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초막절과 논쟁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뭐 합리화시킨다? 아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 건 하나님의 그 중심이에요. 중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한 기뻐하는 제사가 될 것이고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해야 되는 일은요, 자신의 초막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을 잠깐 버리고 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초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깨달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일, 리멤버,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개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회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돌이켜보는, 마치 꼭 한 해 말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추수감사절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광야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는 손길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 고백합시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내 노력, 내 수고, 그 이면에 누가 계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금 그분의 백성으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단순히 축제로서 행사로서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얻어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했다고 생각하며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강과 모든 것들 또한도 하나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큰 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막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때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리야리야리야르리야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서 이끌어 주셔서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오직 주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성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 온전히 오늘도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행정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농사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얻고 하나님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그 삶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누릴 것들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